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유다의 14번째 임금이었던 므낫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또 교회다운 교회로, 또 직분자다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뭔가, 그것은요 예배의 삶이 있나 없나, 그거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악한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그의 말년에 자기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고, 또 백성들은 그 배신한 신하를 또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요,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왕이 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하의 배신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데 8살이 돼서 왕이 되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왕이 돼서 이렇게 나가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계획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유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민할 시간도 없이 덥석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희한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지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요,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데, 이 사람이 대체 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까? 근데 이 요시야는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또 선한 임금이 된 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8년 동안 이 요시야가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이 돼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그 일을 고민하다가 16살 때 작정하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작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고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딱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8년이 있다가 4년 뒤 12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죠.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실제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요, 4년 뒤에 20살 때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해버립니다. 다 처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요, 어떻게 보면 좀 꽤 많은 시간인 거죠. 8살 때 8년 동안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다시 4년이 지난 뒤에야 그 개혁을 당해나고, 그것만 12년이에요. 12년 동안 그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그 기다림, 참음, 인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가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16살, 20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10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대를 놀았어요. 놀으셨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대는 그냥 진짜로 그렇게 뜻을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즐거웠던 일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일들. 그런데 그 즐거웠던 일이 어디에 있었나?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저는. 교회가 가면 즐거웠어요. 좋았고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재미와 기쁨을 세상에서 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를 갔겠죠. 예. 그런 데 갔겠죠. 저희 때만 해도 뭐 그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운동을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다행인 것은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기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는 그 10대의 뜻을 정해서 20대에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2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큰 일 뭐 이런 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8년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 아버지도 돌아봤겠고 자기 할아버지도 돌아봤겠고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의 삶도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왕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구나 라고 결단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그래요. 처음에 왕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왕 앞에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요시야 임금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회복했어요. 온 나라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교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시야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라를 뒤집는 역사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연약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어 되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제 다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6이에요. 20살 때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26살 때 다시 종교개혁을 해요. 뭐라 했냐면 그 땅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을 올바로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반도 서기관이에요. 사반이라는 사람도 서기관이고 다 거기에 시장, 메이어죠. 시장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서기관의 아들 요아를 보내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 돈을 거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
들이 그 일에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언급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는 이 나라를 잃고 얼마나 황당하고 힘든 때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아무튼 임금이라는 사람의 뒤를 쫓아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임금이 됐고 악한 나라가 돼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 재건한다고 헌금을 드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 아니겠어요? 이때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겠어요? 그들의 삶을 드린 헌금이죠. 삶을 드린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했냐? 요시야 임금이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대제사장은 다시 감독들에게 주고 감독들은 다시 그 일을 일꾼들에게 정당하게 나누어 줬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단계가 많은가? 그냥 요시야 임금이 대제사장한테 줘가지고 바로 이걸 지팡하면 되는데 요시야 임금이 그 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주고 그 사람은 또 그 성전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에게 주고 또 그 감독자들은 각 처에서 일하는 미장이면 미장, 목수면 목수 그 사람들한테 또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여러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헌금을 집행하는데 여러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했을까요? 그냥 빨리 하면 좋을 텐데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통장에 넣어주고 그러면 여러 사람 안 거치고 잘 될 텐데 이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여기다가 일로 오고 여기다가 또 내려가고 여기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낭비예요. 그런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요 정말 바르게 사용하려고 계속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일꾼한테 돈을 좀 늦게 주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드린 그 헌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심고심하면서 왕이 대제사장에게 그들이 또 감독자들이 또 일꾼들에게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진짜 합당한 일인가 그걸 계속 되뇌었던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에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의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드린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드린 사람의 마음에. 그래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죠. 물론 이제 목적 헌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장학 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 헌금이나 11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헌금들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럼 이걸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데 뭐냐면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인데요. 삶을 드렸는데 제가 참 우리 재정팀한테 감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늘 헌금을 계수하기 전에 기도하고 헌금 계수를 하셔요. 참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그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주 그렇게 기도하시고 헌금 계수를 하세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대형 교회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듣기로는 그래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쫙 돌려가지고 강단 앞에 이렇게 큰 구멍인데 거기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넣으면 헌금 바구니 이렇게 모아지는 데가 있대. 그럼 거기들 돈을 빼가지고 그냥
자동 개수기 있잖아요. 헌금 개수기.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따라락 치워가지고 간대요. 예, 물론 이제 헌금 드릴 때 기도하겠죠. 네. 헌금 드릴 때 기도하겠죠. 글쎄요. 아무튼 바르게 사용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헌금들도. 여러분 뭐 다른 교회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둘째 문제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집행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일을 집행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나.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 드린 사람들이 정말로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많아도 괜찮아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이제 일반 그 헌금 재정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재정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돕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뭐 무조건 다 오픈하니까 전에는 인터넷에다 다 저희 재정을 다 올리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뭐 감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감추려고는 아닌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위력,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안 되죠. 그것을 직분자들이 허락해 줘서도 안 돼요.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잘 쓰겠지 뭐 그러고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일말의 여지를 두서 안 돼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집행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혁을 이루는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그 드린 헌금을 그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일꾼을 맡은 사람들이 섣불리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12절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헌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또 그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물질의 복도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이 많아질 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업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바르게 기쁨으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기쁨으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힘들어요. 막 고심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 기준이 돈이 있냐 없냐의 기준이 아니라 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옛날이라고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어머니 시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늘 성미를 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갖다 내고, 교회 또 목사님이나 뭐 점사님들은 또 그것을 이렇게 드시고 했어요. 참 그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아마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성미를 떼어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참 우리나라는 좋은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그런 사랑을 먹고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생각 안 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여기 성사님도 계시지만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기름값, 주유소에 기름값이 어디가 더 싼가? 기름값이 어디가, 결국 뭐 기름값 이렇게 싸봤자 뒤에 20점 몇 페소 뭐 그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빠뜨리아 어디 거기 가면 거기에 19점 몇 페소짜리가 있어요. 예. 다 알더라고요, 저 유성규 목사님도. 그러니까 왜 그걸 관심을 가지나, 참 남자가 좀 배포 있게 아이고 20점 뭐 21페소 어때 뭐 또 딱 넣고 뭐 만땅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좀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누가 후원해 주신 거잖아요. 헌금이잖아요. 헌금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푼을 쓰는데도 이게 허투루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허투루게 쓸 수가 없어요. 그 뒤에 20점 몇 페소 붙은 거, 아니 19점, 19점 페소야. 사실은 뭐 그거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헌금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삶이요, 저는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도 남자인데 막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정말로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 헌금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좀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신령하 뭐 그런 거보다 돈 그래도 돈 아깝게 잘 쓴다 뭐 이렇게 아껴서 잘 쓴다. 예, 아껴서 잘 쓴다. 그렇게 소문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모세오경이나 뭐 성경학자들은 그게 아마 모세오경일 것이는 전체이거나 아니면 모세오경 중에 몇 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무튼 어느 책이 되었든지 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록된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근데 그동안에는 왜 이 말씀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성전도 많이 있고 또 성전에 뭐 곡간을 다 헐어가지고 뭐 아수르에게도 주고 바벨론에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렇게 꺼내면서 그 안에 책을 발견하는데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때가 모세 시대로부터 약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10세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서, 오리지널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책이 그 성전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주고 이 사반은 다시 요시야 임금에게 저희가요 헌금 집행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책을 찾았습니다. 요시야가 깜짝 놀라요. 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요시야 앞에 읽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드디어 이 요시야가요, 자기 그 선조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징계를 받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왕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이방에, 우리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칼에 찔려 죽고, 또 그 신하들은 그 백성들의 죽은 이런 피비린내나는 그 역사의 그런 참혹한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 되나? 그 이유를 몰랐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 있나?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이게 참 너무 이게 좀 황당한 답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유다의 임금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어떤 임금이 선한 임금인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구별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결하고 선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악한 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뭘 해야 되나? 이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옷을 찢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냉랭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요? 물론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면하여 설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옷을 찢을 정도가 될까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옷을 찢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비밀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옷을 찢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라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라야 돼요. 앞에서는 물질의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뒤에는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리에 선 그런 임금이었어요. 비록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대면하여 만나고 결국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 창고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가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자기 선조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울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님을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라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할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겨요? 아니요, 내가 해야죠. 물론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전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네 그 과거의 일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전도할 수 있냐? 네.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해야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가족이고 친구예요.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쉽게 말하면 어떤 놈이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에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 되면 말씀 앞에 이렇게 옷을 찢고 울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고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작정했어요. 2020년에 목사가 만난 사람들 뻔하잖아요. 다 목사들인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 우리 혹시 한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가서 전해야지. 저도 지금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A마트 하셨는데 거기서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거기가 전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취직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물질과 함께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해주시고 헌금을 지팡할 때 교회가 가장 투명하고 가장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드리는 사람에게 더 큰 복과 기쁨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고 드릴 때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슈아가 지금 골프 시합이 있어서 꼴리마죠. 예, 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는 막 이렇게 골프채가 끊어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잘 또 경험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서 우리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는 그 시간들 또 그 과정들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저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앞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0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영과 육이 풍성한 복 누리는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고 증거되고 선포되는 통로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